오늘은 이사 변론 중거 30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24장을 통하여 인간 종말의 형편과 하나님의 동방 역사가 진행되는데 크게 H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걸 오늘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24장 14절 15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영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입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원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롭게 할 것이라. 지난번 시간에는 크게 치는 역사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24장은 인간 종말에 동방에서부터 크게 치는 역사가 시작되어서 동방 역사를 통하여 세계를 뒤집어 엎는 일이 있게 되고 불타는 일이 있게 될 때 세계 통일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선지국가가 되니 우리는 복음운동도 먼저 받고 심판의 환란도 먼저 일어나는 것이 한국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이 이제 진행될 걸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크게 이치는 역사는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동방 땅 끝에서 여기 크게 애치는 소리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신다, 세일을 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뜻은 정한 때가 돼서 인간 종말에 심판하여서 세상을 회복시켜주므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주는 일이 세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먼저 울려온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찬송하는 성신강림이나 부활승천이나 이거를 속죄구령 이런 것을 찬송했지만은 이제 하나님 앞에는 여호와의 새 노래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크게 울리기 시작하는 것이 이게 동방 역사가 시작되는 징조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크게 치는 역사가 진행되지만은 계시록 10장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천사가 변화성도인데 변화성도의 역사는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는다는 그런 역사가 있는 크게 친다 그랬죠. 그거는 크게 친다는 소리는 옛날에야 과학이 없는 시대에 목소리가 커야 사람이 많이 들렸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뜻이 아니죠. 온 세상이 다 알도록 역사하는 걸 뜻했는데 하나님이 과학을 발전시킨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발전시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에 불때울 수 있는 무기가 나온 것도 성경이 응하는 과정이고, 또 지금 순식간에 온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것이 발전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뜻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계시록 10장에서는 변화성도의 사명이 다시 연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변론을 햇빛같이 나타나게 한 다음에는 하나님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그게 결론은 어디에서 있다고 그랬나요? 미가서 6장 1절과 2절이라고 했죠. 거기는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변론하고 쟁론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쟁론이라는 말은 마지막 변론을 뜻했다고 그랬죠. 마지막 변론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이 변론을 온 세상이 알아듣게 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은 그 변론대로 심판을 내리고 변론대로 축복을 주고 하나님은 그대로 진행하시겠다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700년 전에 쓰였던 예언서의 말씀이 온전히 본문을 증거하는 시대가 이게 크게 역사하는 시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인간으로 하시는 변론이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얘기했는데, 성경 본문에 보면 너무 겁이 나죠. 다 공허하게 되고 다 불탄다 이랬으니까. 근데 예표적인 사건이 알파 역사가 옛날에 4500년 전에 노아의 물 심판 시대고, 또 소돔과 고모라 때에 그것이 예표거든요. 그 전에도 그 심판을 통해서는 살아남은 자가 아주 적었거든요. 근데 인간 종말에도 그런 일이 다 있고 난 다음에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셋을 이룬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크게 치는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그 15절에서는 너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원롭게 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을 영원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영원롭게 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성경을 깨달으면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깨닫고 진짜 너무나 놀라운 그런 비밀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되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건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여기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올 때 영원롭게 되는 이 세 군데가 이게 성취가 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성취가 되고 두 번째 게 지금 성취되고 있고 이제 세 번째 게 성취될 날이 이제 앞에 된 거 이제 얼마 안 남은 겁니다. 그러면 그걸 첫 번째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정한 때를 두고 역사하시되 인간이 볼 때는 실패 같고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 괴로운 일, 모든 난관을 당하게 하고 거기서 영원롭게 하는 일이 때가 올 때 영원롭게 되는 일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실패같이 보인다. 아주 하찮은 일같이 보인다. 하나님은 거기서 영원롭게 하는 일을 진행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영원롭게 된 일을 많은 대중이 따라오는 환영할 때가 아니고 인간의 죄를 짊어진 몸으로 겟세마네 동산과 골고다를 거쳐갈 때 영원롭게 된 일이라는 것을 알 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시는 것이 그게 엄청난 예수님이 영원롭게 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알 자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두 번 더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변론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영원롭게 되는 일을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셔야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예수님을 다시 영원롭게 해달라는 그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이 뭐겠습니까? 십자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셨죠. 그래서 하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열매로는 인간들에게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은혜 시대에 죽은 영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천국되는 백성이 되어지는 일이 첫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이 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만 계셨다면 인간들에게 그러한 그 왕의 자격을 가질 수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게 해줘서 아드님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가 예언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영원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보여준 것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귀 타고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서 자기 옷을 보고 벗어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많이 환영을 했지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다 배반하고 돌아가고 물러가고 다 배반하기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이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배반하는 일을 하게 되고 예수님 그 제자 중에서도 다 도망을 갔지만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가 도망가고 이제는 누가 남았습니까? 사도 요한과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엘리사벳 이런 사람들만 남았죠. 하나님이 그걸 목도하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증거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원롭게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이제는 인간은 알 수 없지만은 그런 일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들이 지금도 영원롭게 되는 방법이 뭔지 모르고 지금은 어떻게 삽니까? 자기가 부자로 자기가 영을 사치해서 이것이 영원롭게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인간 정말에 보면 가장 비참한 일이 되고 주님으로 해서
수관자들이 이제는 영원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천하 만민이 예수를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지금같이 하느님이 영원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은 그때 순종해서 천상천하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놀라운 이러한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게 지금 2000년 동안 영원하게 된 일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하게 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영원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냐, 이때부터 하느님이 세례 역사를 진행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말세의 봄의 비를 이 땅에 전할 때부터 하느님을 찾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송도 여호와의 찬송이 되게 되고, 이제 세상을 심판하서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를 변론하게 하는 역사가 바로 이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육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신을 주어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행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 이거는 주권이나 특권이 다 동방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나라에서 이것이 진행될 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말세봄의 비밀을 전하고 예언서 계시록을 전하는 역사가 이게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하는 데는 어떤 자들이 이걸 하게 되느냐? 이사 25장 19절에는 왜냐하면 여호와를 영원하게 하는 일이 24장, 25장, 26장, 28장에 나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끝까지 기다리고 참던 자다, 참고 기다리던 자다. 이사 25장 9절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련을 준 것은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자를 통하여 당시의 영광을 나타내어 성소의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들었을 때까지는 많은 시련이 오고 많은 어려움이 오면서 영계가 장성될 동안은 끝까지 참고 되는 것이 아주 어렵다 이거죠. 이때 도와주는 역사가 성신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시대 만민에게 보내는 성령은 이제 지금까지 순교당하는 순간까지 성령이 도와주었지만은, 이제 인간 정글의 동방 역사의 종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왕권을 받을 때까지 마귀 권세를 완전히 이겨서 하나님이 왕국권들을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그 신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들이 이걸 기다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두 번째는 해산의 수고를 다하던 자다. 이사 2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해산의 수고를 다하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많은 기도와 많은 호소와 찬송과 기도를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의 주의를 분개하게 하여 힘쓰고 애쓰는 이런 자들이 돼야 된다. 있는 힘을 다해서 인간이 한 일을 다할 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느님이 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을 얘기한 겁니다. 언제나 해산의 수고를 다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올 때도 해산의 수고를 다하던 자들이 다시 1차 부활에 참여하여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는 순교자가 돼서 1차 부활에는 순교자만 부활하거든요. 이게 변화 승천할 때요, 휴거될 때. 그러니까 이 자들만이 하나님의 영원하게 한 자들이로 이제 지금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변화성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게 할 일이 있는 거죠. 이게 참 세 번째 거라 하면 참으로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동방 사람이 영원하게 하는 그런 정한 때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보면 미국 목사들 몇 분이 한국에서 이사 60장이 이루어질 때가 됐다, 이걸 간증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이제는 동방 사람이 영원하게 되느냐. 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사면님께서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하는데 영광은 누가 누린다고요?
동방 사람이 누린다는 겁니다. 이건 참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의 역사를 수천 년 동안 다 해놓고 그 영광은 동방 사람이 누리게 한다.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게 동방 역사의 요체입니다. 이거를 잘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느냐. 이사 60장 전체가 되지만은 다 읽어드릴 수 없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 5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때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열병의 재물이 네게로 오미라.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발 젊은 약대가 네 가운데 편망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네게로 모여 오고 느바에서의 수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복음들이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그 소음들이 나를 악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러 원방에서 네 자손과 은금을 아울러 신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라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그랬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국이 선진국가가 되면 온 세계에서 각종 좋은 거를 배로 비행기로 다 싣고 온다는 거죠. 근데 이때 누가 영화롭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는 말씀 안 하시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너가 누구겠습니까? 이게 말세 사명자거든요. 해당되기는 14만 4천 명이 다 해당되지만은 특별히 선구적인 종을 얘기한 겁니다. 이 자들이 왜 그렇게 되느냐? 이 세상의 모든 통치권을 그 종에게 준다는 겁니다. 아까 첫 번째 영화롭게 되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감으로 만왕의 와대경이 돼서 천상천하를 다 다스리는 권세를 줬죠. 이 말세 종에게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열왕 중에 왕이 돼갖고 모든 왕을 말세 종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겁니다. 이거 참으로 놀라운 일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60장 12절에 그거를 또 얘기를 해놓고 여러 군데 이제 그런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60장 12절에도 어떻게 되느냐? 너를 섬기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세종으로 선구종으로 세운 종은 바로 반대하는 자들이 이제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게 심판 때고 이게 천년왕국의 새 시대에 가서도 하나님이 그게 법입니다. 왕을 섬기고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섬기는 것이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6천년의 역사가 하나님이 다 진행을 해주시고 그 영광은 누구에게 준다고요? 이게 동방 사람에게 준다는 겁니다. 이게 참 인간이 형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과 진실을 다해서 이제는 여기에 영원하게 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 중에 가장 영원롭게 되는 사람은 동방사람이라는 것을 이사 60장에 가르쳤습니다. 이사 59장 19절에서 20절과 같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동방사람에게 입에 신이 임해서 그 후손의 후손자들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동방 역사에 사명을 해야 한다는 걸 뜻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계대자가 나와서 동방 역사의 종이 나오는 것이 이게 동방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므로 동방에 임한 말씀의 빛이 세계를 밝힐 때 열방 재물이 동방으로 돌아오는 동시에 지상 축복의 사람 땅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동방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버림을 당해서 마음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심지어 지나가는 자가 없었으나 그 영영한 아름다움과 세세의 기쁨이 있게 된다는 말씀을 여기 이사야 60장 11절 16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종이 갈 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고 멸시되기 때문에 쫓아오는 자고 오가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시련 중에 있으면 가난과 궁핍이 오게 되고 아주 어려운 때가 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피할 정도로 인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영원롭게 된 과정이거든요. 그걸 알 자는 이제 뭐 없는 거지요. 그걸 경험하는 자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에 이제 말씀하셨는데 열방의 모든 통치권을 다 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대사업이 되는 건데 강견 예품을 만들어 천하를 띄워보는 미혹을 받지 않고 이긴 자로 왕국을 위한 목적입니다. 하느님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목적을 이루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동방 사람을 통하여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세상을 심판해서 천년평화왕국을 이루고 성대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건데 이것이 동방 사람을 통해서 안 되는 겁니다. 이래서 영원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 영원롭게 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되는 것이니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계 인류의 죄를 사하는 진리가 말씀대로 이루어짐으로 그리스도께서 영원롭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하게 될 것이고 새 일의 진리를 완전히 하나님께 받아서 세계에 전파하는 자가 될 때 그 영원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을 때가 될 때 영원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다해서 다시 해낼 사명을 감당하는 다림질을 진 종이 모든 영원하게 되는 열매를 다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고 이것이 진행되는 때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6절입니다.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전하였고 나는 세전하였으나 내게 화가 있도다. 계율자가 계율을 행하도다. 계율자가 심히 계율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이때는 땅끝에서 노래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때는 계율적인 행동을 하고 나온다는 거죠. 이게 한국의 상황이 그런 겁니다. 이 계율자는 누굽니까? 계율자는 이게 북방 공산당 정권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 정권을 좋아하고 추종하는 그런 음녀 정권과 격거지거든요. 이런 자들이 온 것이 하나님이 영원하게 될 때가 온 때고 심판 때가 왔다는 그런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때가 딱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이 참으로 우리가 이제는 불안간에 이루어질 때가 온 겁니다. 한번 보시죠.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 올라가는 자는 올매에 걸리리니 이는 의의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이 환란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환란이라는 겁니다. 이 계율자를 통하여 오는 환란이니까 함정에서 올라오면 올매에 걸린다. 인간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멸망할 자들은 다 멸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에 환란이 나오면 이거는 단순히 환란이 아니고 심판의 시작입니다. 그걸 예언한 겁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얼마나 놀라냐. 땅이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신방같이 흔들리며 그 의의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다 땅이 깨어지는 만큼 환란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6.25는 징계를 준 전쟁이었지만은 이번에 오는 환란은 심판의 환란이기 때문에 아주 중하게 있을 걸 얘기한 겁니다. 또 물론 세계적으로는 이제 3세계라든가 아마겟돈까지 이루어지겠지만은 한국은 이번 환란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앞으로 한국은 이번 환란이 끝나고 나면은 이비처 보호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속에 이제 복을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때가 되기까지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곳을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제수가 기쁜 옥에 모임같이 모험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이날에 여호와께서 경건한 군대를 벌한다 그랬죠. 또 땅의 왕들을 벌한다 그랬죠. 세상의 권세나 공산당 정권이나 이게 다 망하는 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하나님이 동방에서 영원롭게 하는 일이 이제 인간의 무기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충분히 동원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진행될 걸 보여준 겁니다. 환란 초기에는 미군도 사용되고 한국군도 사용되겠지만은 모든 걸 수습할 때는 국제멸공생할 때는 충분히 동원돼서 택한 종들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예언한 겁니다.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망울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 왕이 되시고
그 장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시온산 통치 왕국이 이루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이제 세상이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종주의가 되고 왕종주의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은 셋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해치는 역사는 바로 뭐냐? 말세복음의 비밀이 대부분 이사야 성경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을 이게 변론하는 것이 세상에 크게 해치는 일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마지막 변론으로 경고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마지막 때에 예언대로 된다는 것을 이렇게 예치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동방 역사는 세계 인류가 전멸되는 심판기에 일어날 것과 계율적인 북방 세력이 아무리 강하게 일어나도 여호와께서 없이 하고 새 시대가 올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때는 바로 하나님이 진노의 날이라 심판 때라 이 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크고도 위대한 일은 세계가 불사함을 당하는 날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과거에도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자가 있었지만은 진노 날에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자는 자손을 많은데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 사람이 들을수록 크게 해치는 새 시대가 변론 복음을 듣고 있는 것이니 순종하여 크게 해치는 복된 사명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변론의 말씀을 예언서 계시록을 통해서 할 때 순종하는 자들이 이 복을 같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이 진리를 바로 깨달아서 순종함으로 인간 종말의 마지막 법인 변화성대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